자, 오늘 이 강의안을 한번 펴보십시오. 강의안 대로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강의안을 보시면 이 가지고 있는 이 프린트물 있죠? 네, 여기에 쭉 살펴만 보고 19페이지예요. 19쪽.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쪽. 복음의 열매. 네, 우리는 복음의 열매라는 거. 여기 보시면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교리가 나오죠. 그리고 위에 보니까 본문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쭉 넘겨보면 아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교로 우리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던 거. 3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 22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리고 23페이지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는 것.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제가 그냥 설교로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훨씬 좀 다르게 할 거니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집에서 저는 사실 기대하진 않습니다. 저도 안 그러니까 안 읽으실 거예요. 집에 이제 가져가셔서 책꽂이에 꽂아 주셨다가 정리하실 때 한 번씩 버리시면 됩니다. 안 읽을 거라는 가정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읽으실까 봐 한 번 정도 이렇게 복습할 때 한 번 정도 보시면 좋겠는데 아니 나는 안 보겠다. 그래도 책에 한번 꽂아 놓고 심심할 때 어쩌다가 한번 보게 되면 좋겠죠. 예준이 빼고 혹은 예준이가 나중에 지금 마음이 바뀌어서 보게 될지도 모르죠. 종이가 필요해. 낙서를 해야 되는데 봤더니 이게 있어. 그래서 한두 글자라도 보더라도 있으면 좋죠.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이렇게 세미나나 수련회 이런 데 가면 많이 받아오잖아요. 한 번도 안 봤어요. 아니 본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거의 안 보고 항상 집 이사할 때나 책꽂이 정리할 때 다 버려요. 그때 버리더라도 한 번 정도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듣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면 교회나 신자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들었고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누구나 어떤 신자나 교회도 다 개개인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든 전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라는 거는 고민거리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 복음을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교회와 신자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회의 어떤 구조, 악이라고 얘기해요. 정치나 문화나 어떤 단체들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뭘로 봅니까? 질병, 병으로 봐요. 병. 그래서 이 해결책을 마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정치의 이 지도자가 바뀌면 된다라고 외치거나 그죠? 정권이 바뀌면 된다. 누가 세워지면 된다. 이걸 해결책으로 봐요. 또 우리 개인은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종의 죄는 하나님 앞에 형벌받고 처벌받을 어떤 것이 아니라 해결되고 치료돼야 될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그거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유일하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언제 이 방법이 실행됐나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실행됐는데 계획은 언제 됐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전이죠.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죠. 창세전에 우리를 그의 아들 삼으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 계획은 세 가지 행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권적 행위, 두 번째는 사랑의 행위, 세 번째는 공의의 행위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행위들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신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다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명령을 받고 네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함께 회의에 참석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누구도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순종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동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됩니까? 기도 많이 하면 되나요? 성경 많이 읽으면 될까요?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무조건 그게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고도 열심히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게 우리의 것이 되죠? 우리 예준이 예담이 대답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지? 두 글자. 그렇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자기의 율법의 행위예요, 여러분. 공로가 되는 거예요. 다 자기 공로. 그래서 이거는 비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잖아 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 기독교는 처음부터 다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오늘 말씀,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제가 쭉 한번 설명해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5장 12절에는 아담입니다. 아담.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죽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왜? 아담의 원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13절. 이거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모세 시대 때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있었어요. 당연하죠.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게 율법인지 죄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율법이 있으면서부터는 확실하게 알았죠. 죄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죄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계속 죄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부터, 그래서 이제 14절 모세까지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오실자의 모형이다. 오실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 아담의 이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 얘기를 지금 로마서 5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여러분 아담 안에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이 두 가지로만 봅니다. 중간 단계는 없어요. 아담 안에 있으면 어때요? 실패와 죄와 죽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공, 생명과 의롭다함, 이걸 얻는 거거든요. 반드시 두 그룹 안에 있어요.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믿음으로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 이게 바로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노라. 우리 본문에는 없죠. 거기에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있나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한 사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어떻게 됐다? 믿으면 예수님과 뭐 한다? 연합한다. 아멘. 이 연합한다는 건 한 몸 됐다는 뜻이거든요. 한 몸 됐다는 거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몸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할 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수학 공식을 써줬을 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understand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학을 공부하거나 기하를 공부하거나 공학을 공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지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다는 것은 깊은 곳까지 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서로 육체적인 결합, 영적인 결합, 형사적인 결합, 완전히 한 몸 됐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내에게 갑자기 불현듯 나타나서 내가 당신의 남편을 당신보다 더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충격이죠. 여러분, 안다는 거는 그냥 인사하고 이름 알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렇게 해서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의 남편을 당신보다 더 잘 알아. 이러면 이건 진짜 그때부터 뭔가 배신감 혹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어떤 또 남자가 나타나서 남편에게 내가 당신의 아내를 당신보다 더 잘 압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안다는 그냥 정보에 대한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정말 깊은 곳까지 안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혹은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싱글인 우리 민지는 혹은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막 대하는 거랑 집에서 대하는 거랑 다르면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우리 가족이 제일 먼저 알아요. 아내가 알고 저희 아이들이 압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거는 강의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장로님을 선출하는 투표 시간이 돌아왔나 봐요. 그래서 후보를 추천하고 후보에 들어왔고 그분이 성도들의 평판이 좋아서 한 분이 그러니까 추천된 여러 사람 중에 이분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장로 투표해가지고 선출돼서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이제 인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누가 손을 들더래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내래요, 아내. 그 아내가 딱 손 들고 일어나서 제 남편은 장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또 겉으로는 이 장로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지만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은 아내인 거예요. 참 우픈 얘기죠. 웃기지만 슬픈 얘기인 거예요. 이처럼 가족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와 똑같아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아주 깊은 내면까지 알 수밖에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전부 다 공유하는 겁니다. 만약에 공유를 안 해. 부부인데 오늘날 그렇다면서요. 내가 번 돈, 네가 번 돈 각각이다. 그래서 같이 공동의 생활비만 우리가 함께 얼마씩 내고 나머지 재산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무슨 부부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부부는 네 재산도 내 재산, 네 빚도 내 빚인 거거든요. 자기 거예요, 그게. 그게 공유하는 부부 아닙니까? 뭐 저한테 너무 촌스럽다고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인 부부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같이 소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내 거, 거기 네 거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치기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되었을 때 살아왔던 모습과 반대돼요.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됐거든요.
근데 부부였을 때, 한 몸이었을 때 누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서로가 서로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 정말 지혜로운 여인들은 아내가 될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지금은 뭐 그게 지혜롭다 안 지혜롭다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어땠냐면 뭐 남자친구가 막 좋은 거 사주고 또 좋은 맛있는 거 대접해주고 또 함께 또 이런 것들 누리고 본인들도 요즘엔 또 내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다가 결혼 이제 하게 될 마음을 먹고 이제 결혼식까지 하게 돼서 딱 정해졌어요. 근데 이 남편이 될 사람이 아내에게 생일 선물이라고 막 엄청 비싼 걸 또 뭘 사주려고 그래. 그러면 연애할 때와 결혼하기 직전과 어떨까요? 달라요. 와, 또 나에게 이게 사준 애가 아니라 이제 혼냅니다. 이걸 왜 사는 거야, 이 비싼 걸. 곧 있으면 우리 결혼할 때, 집대 지금 너 빚이 얼마고, 이게 얼마고, 이런데 이거 잘 모아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돈이, 그 사람의 빚이 내 거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의 관계고, 그래서 성경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에베소서에 보면. 부부를 너무, 부부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원히 살게 된 천국에는 결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걸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부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한 몸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한 몸을 끈끈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신의 재산, 나의 재산이 서로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강해안은 안 보셔도 돼요. 이제 강해안 대로 하지 않습니다. 본문만 읽은 거예요. 부부가 이제 결혼한 다음에 결혼할 때 보통 상징적으로 뭘 교환하냐면 반지를 교환해요. 그죠? 또는 뭐 선서를 하고 서로 이제 뭐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미 서약을 하고 선언을 할 때는 내 재산과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뭐까지 다른 상대방 거라고 얘기해요? 내 몸까지도. 맞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쾌락과 나의 유흥대로 내 몸을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몸까지도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서약하는 게 부부거든요.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 무엇을 교환하냐면 우리도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다 드려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제일 많이 드릴 수 있고 가장 잘 드릴 수 있고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말 최고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거 뭐죠, 그게? 그렇지, 죄.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과 연합하면 모든 죄를 다 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와, 연합하는 순간,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순간 전부 다 예수님이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실제로 이거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너무 어수선해질까 봐 지금 안 하는 건데 안 하겠습니다. 해보려고 했던 게임이 하나 있어요. 얼음땡 게임 아시나요? 얼음 해가지고 하면은 딱 멈추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같은 편이 와서 땡 하면은 다시 풀려나죠. 땡 하면 왜 풀려나죠? 땡한 사람이 다시 나를 풀어줬으니까. 똑같아요. 내가 죄 가운데 가만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음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손대줬을 때, 예수님이 땡 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다 풀려나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그가 거룩해진 것처럼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소멸돼 버려요. 완전히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믿는 그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나오겠죠. 그런데 왜 회개를 합니까? 회개 기도를 왜 합니까?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용서받을 게 없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건 어디까지 맞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건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를 짓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대한 얘기죠. 근데 구원파는 용서받았으니까, 미래 죄까지 용서받았으니까 앞으로 죄를 지어도 그건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6장. 제가 읽어볼게요.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서 더 이상 그 죽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죄 지어도 된다가 아닙니다.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왜 회개하느냐? 바로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개선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회개는 즐겁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면은 회개를 진짜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저는 회개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는 종교개혁가들 책 보면은 특히 존 오웬, 루터 이런 분들 보면 죄에 대해 너무 심각해. 토마스 굿인 막 이런 분들 보면은 맨날 죄에 대한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은 좀 조나단 에드워즈 막 마찬가지예요. 맨날 죄 얘기만 하네. 그러니까 나도 우울해지는 것 같아. 이런데 그건 오해예요. 그 죄는 뭐냐면 이미 다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거룩하신 분이니까. 버린 건 아니에요. 근데 고개를 돌려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절된 느낌, 우리가 뭔가 혼자 살아가는 느낌, 이런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저를 돌이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죄가 그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즐겁습니다. 왜? 날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데 날마다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매일매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이미 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속죄는 완전히 종결됐어요, 여러분. 법원에서 파산하는 사람들 보면 심판 땅땅땅 때리면 끝나죠.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거 때리는 건 안 한대요. 그냥 결정문 읽거나 판결문을 읽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더 이상 재산이 없다고 파산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인정이 되면 이유가 있어서 판단한다, 결정한다. 그러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너 돈 갚아 이래도 그냥 판결문을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너 죄인이잖아, 네가 이런 사람 아니잖아 라고 해도 십자가 은혜를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할 때 그 회개는 속죄의 회개가 아니라 관계를 개선하는 회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눈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다시 쳐다보시고 그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신자는 이런 은혜를 누려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하나 있죠. 죄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얼음 땡 하면은 그 땡한 사람이 그 사람을 풀어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받은 자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나랑 똑같은 난데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이전과 다른 나의 모습으로 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의를 거저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 생명 받은 자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싹 튀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똑같아요. 생각도 똑같고 나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도 똑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아주 잘 설명한 것이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니까 새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새 생명 얻는다? 말도 안 돼요. 그리스도와 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시 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를 이렇게 붙잡아 줍니까? 나무가 가지를 붙잡아 줍니까? 나무가 가지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나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서 자기 안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듣고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내 쪽으로 끌어들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하게 제가 보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는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이들에게 벌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제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크게 두 가지의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임에도 죄인지 몰랐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법이나 또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조차도 죄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여전히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만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자구나, 교만하구나,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구나,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도 악을 즐기려고 하는구나,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나도 속이고 있구나, 나도 속았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안에 날마다 새로운 죄악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나는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순간만 내가 과거에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알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옛날에.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때 알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있게 계속 알아가요. 계속. 이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화라고 얘기해요. 죄라는 걸 몰랐어요, 이전에는. 근데 그 죄를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죄를 알게 되면서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요. 이거를 여러 가지 설명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 또 마음의 우리의 이전과 다른 마음, 새 마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새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전과 똑같이 살면은 이게 죄인지 잘 몰랐다가 죄인지 깨닫게 돼요. 근데 알게 됐는데도 약간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양심이 솜털같이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에게 개입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죠. 이 양심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지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야. 나쁜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런데도 성령의 분명히 마음속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시지만 그걸 그냥 쭉 하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우리를 괴롭혀요. 계속 괴롭힙니다. 시도 없이, 실수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해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계속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특히 설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까발려버리고 벌거벗겨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말씀이. 근데 그때 더 깨닫게 되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양심이 무뎌진다고 하잖아요. 무뎌지더라도 계속해서 말해요. 우리에게. 이거 아니잖아. 너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잖아. 불신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야, 충동질하죠. 불신자들은. 죄짓게 충동질해요, 사탄이.
신자는 성령이 개입하고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는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건들 많이 접하잖아요. 사건 사고를 보면은 이 사람이 막 살인자였어. 연쇄살인자야. 또는 막 너무 잔인한 일을 저질렀어.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나 혹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너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맞아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사탄이 그 안에 개입해서 충동질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그런다는 게 아니라 아주 사탄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역사하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돌아서라. 죄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만을 위해 살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거다. 악한 거다. 새 마음이 살아났으니까 계속 마음이 울림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잠이 잘 안 옵니다. 불면증 같이 이게 계속 눌려가지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그거를 뭔가 조금 덮으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막 해결 안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거기에 이렇게 막 짓눌린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충분히 잘 섬기고 여러분 신자 중에서도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에 민감하지 않는 사람과 말씀대로 살면서 민감한 사람의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평강이 있고 평강이 없고의 차이예요. 신자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언제 들어가요? 죽을 때 들어가나요? 아니죠. 예수님 믿는 순간 들어가죠. 맞죠?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2장에 보면 이미 우리가 하늘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지금 받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고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뭐라고 말하죠?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이 의로움, 정직함, 정직함 때문에 뭔가 자기의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의, 그 다음에 평강. 너무 편안한 거야. 돈이 있든 없든 뭔가 잘 되든 안 되든. 근데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복음이 기쁨이잖아요.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쁘거든요. 근데 복음은 소식만 기쁜 게 아니고 내용도 기쁘고요. 그걸 받아들이면 항상 기쁘게 만들어요. 근데 저도 지난 이렇게 얼마 이렇게 돌아보고 어느 때를 돌아보면 내가 기쁨이 없는 건 왜 그럴까? 뭐를 못해서 그런가? 안 해서 그런가? 뭐가 좀 안 이루어져서 그런가? 기도 제목이 응답 안 돼서 그런가? 아니에요. 양심의 소리에 무시했거나 성령의 이 민감함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쁨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잖아요. 기쁨이 되살아나요. 이거는 정신과를 가거나 약을 먹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수면 영양제를 사서 먹고 있거든요. 그거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하셨어요. 아,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양심에 민감할, 그 음성에 민감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부끄럽게 저의 모습을 얘기했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나요? 없다면 왜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거의 다 순종하는데 여러분, 많은 부분을 순종해도 분명히 성령님은 9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90% 했다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진짜 그게 너무 힘든 건데, 우리가 보통 국가고시나 시험을 보면 합격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60점이든 70점이든 80점이든. 성령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한 90% 잘했으니까 10%는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삽니까? 누가 나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 있나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래도 소용없어요. 성령님은 100%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쁨이 없다? 왜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평강이 없다? 염려가 있다? 불안함이 있다? 걱정이 있다? 근심이 있다?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다? 내 마음에 지금 내가 어디에 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뭐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쩌면 내가 꿈꾸는 삶의 모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거의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꿈꾸는 삶은 이 땅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습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완전 다를 수 있어요. 달라요. 세상과 완전 다르니까. 근데 그 길을 택하잖아요. 그러면 실망스러울 것 같죠? 뭔가 실패일 것 같죠? 아니에요. 아주 평안하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냥 샘솟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야, 이거는 진짜 누려본 사람만이 누려요. 그래서 복음의 기쁨, 복음의 능력이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통해서 살아난 자, 양심이 살아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주 민감하게 살아난 자가 그걸 순종할 때 그 은혜를 날마다 받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받는 겁니다. 왜 기쁘지 않는가? 뭐가 안 돼서 기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기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최근에 어머니 이 관련된 서류와 이런 일들 때문에 부의금으로 인해서 제가 큰 돈은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도 돈이 좀 모았더라고요. 이 정도 있으면 행복할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 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기쁨도 아니에요. 비교가 안 돼요. 이 세상의 기쁨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정말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악의 길로 달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치부해버리고 그냥 세상이 쫓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알게 돼요. 아, 그래서 순종이 기쁨이구나.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알아요. 복음을 근데 들을 때 이 양심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말 자주 복음을 이런 수련회를 해야겠다. 진짜 뭐 몇 달에 한 번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시간 하겠지만 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사경회도 있고 또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가 있는 거구나. 매주 말씀도 있는 거지만 그때 여러분 양심이 살아나고 요동칩니다. 예민해져요.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제 우리가 영화를 보고 다큐멘터리를 봤잖아요. 이런 삶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세상이 보이지 않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도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오는 것들 있죠. 근데 저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가 봤던 그 고 이관희 집사님도 손익 계산서 막 한다는데 저도 이과 쪽이라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뭐가 유익이 되고 뭐가 유익이 안 되는지. 큰 것들은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어떤 것들은 또 드리지도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작은 것 하나하나 딱 나오면은 곧바로 계산이 돼요. 이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거 하면 굳이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뭘 또 이렇게까지 하나? 라고 하는 그런 수만 잡다한 생각들이 결국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라가지 못합니다. 왜 내게 기쁨이 없는가? 왜 평강이 없는가?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요, 말씀하시는데 계속 민감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자꾸 우리 눈에 들어와요.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더 들어와서 괴롭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다시 새롭게 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왠지 아세요?
억지로 끌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래요. 저는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저의 모습에 좀 잔인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안 되면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그렇고 제 책상에 보면 이렇게 포스트에다가 써놨어요. 너무 내가 몰리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때는 자리를 떠나자. 떠나야겠더라고요. 많이 좋아졌긴 했어요. 해보니까 거의 그걸 내가 알고 실천하려고 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안에서 응답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박 3일 동안 우리 수련회를 잘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영역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다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들은 아세요. 그것들을 한번 이겨내 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니까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가끔 억지로 했던 사람이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습니다.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세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결단과 선택은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우리 모두 정말 우리의 약한 부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너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근데 막 기도해. 주님 정말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못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도 상황을 바꿔버려요. 그렇게 체념하게 만들어요. 욕심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직장에서 어떤 좋은 자리가 있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할 때 좀 뭔가 부담스럽고 이게 너무 죄와 많이 연결돼 있어. 근데 하고는 싶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능성도 배제해버리고 그냥 그 부서 말고 딴 부서로 옮겨버리거나 완전히 다른 걸로 결국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그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과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양심에 꺼리는 것, 작은 것 하나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것 하며 살아갔던 것.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말씀을 듣고 또 일어나고 읽으면서 또 일어나고 다른 사람과 교회와 함께 한 몸 되어서 또 교회 교제를 하면서 또 일어나고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고 신자입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가 봤던 고이관희 집사님,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의 삶, 또 믿음에 저와 동역하는 수많은 목회자들, 이 땅에 제하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다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첫걸음이 뭐냐?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나아가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우리에게 음성으로 날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돈이든 그 에너지든 시간이든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할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